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왜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음이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중에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차이가 다릅니다. 이거를 구분하는 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산다.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산다. 자, 어떤 것인지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한번 이런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의 얘기를 한번 잠시 들어보면요.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왜 뭘 근거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는지 뒤에 나와요. 그런데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아요. 나는 의로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절하시켜요. 교만이죠. 자기의 의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비유를 든 게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두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자,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나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이 도둑질이죠. 도둑질하는 거, 불의, 악한 일을 행한 거, 간음 이런 거 한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저요 도둑질 안 했습니다. 저요 악한 일 안 했습니다. 간음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에는 아주 못된 사람으로 취급받았죠. 근데 옆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가 않습니다. 나는 이 세리처럼 그렇게 행정적으로 조작해가지고 이득을 취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바리새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합니다. 또 소득의 11조도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이 지금 기도하는 장면 속에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대답을 한번 해보실까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저는요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잘했나요? 잘못했나요? 잘했어요. 여러분 대답을 잘 못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대답 못하는 게 요즘은 모든 게 다 코로나 때문이라 그래요. 그냥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잘했나요? 못했나요? 잘했어요. 간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잘했나요? 못했나요? 잘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했습니다. 잘했나요? 잘못했나요? 잘했어요. 소득의 11조를 확실하게 드렸습니다. 잘했나요? 잘못하지 않았나요? 잘했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바리새인이 그래서 의롭다,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의롭다라는 게 율법의 행위에 근거한 의예요. 율법이 정한 거에 나는 이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한 자기의 의예요. 자기의 의. 자, 그런데 또 한 사람, 세리는 어떻게 했나 볼까요? 13절 말씀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세리는요, 좀 전에 얘기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놓고 본다 그러면 세리는 도둑질했죠. 토색했죠. 남의 거 도둑질했죠. 불의, 악을 행한 거죠.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요즘같이 말하는
뭐 성추문 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뭐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세리는 당연히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안 했겠죠. 소득의 11조도 안 드렸겠죠. 그런 세리는 뭘 했냐면 그런 거 다 안 하고 그렇게 못된 짓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14절에 결론을 내린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 저 잘했다고 생각되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죄 많은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는 이상한 얘기예요. 저렇게 잘한 사람한테는 의롭다라는 걸 받지 못했어요. 근데 저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가 지금 스스로 지금 아까 9절에서 말했지만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의 의. 그 의가 뭐예요? 율법적 행위에 근거해서 의를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지 못하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했던 사람은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주장한 사람과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크리스찬인지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 다른 예를 한번 또 들어보겠어요. 예수님 앞에 한 부자 청년이 찾아온 얘기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부자 청년이에요. 아마 부모님이 재산을 많이 물려줬나 봐요. 이분이 주께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받겠습니까? 그 예수님 벌써 다 알죠. 그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 지켜라. 이 청년이 만연의 미소를 띄었겠죠. 십계명이요?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어릴 때부터 제가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나와야 되죠. 와,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와, 그렇죠. 그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한 거예요. 그래?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래, 좋아.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할게. 예수님 하신 얘기가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근심을 하면서 이건 못하지, 이건 안 되지.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 많은 게 있습니다. 너가 지금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십계명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계명들 못 지켰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못 받는 거죠. 이 청년에게는 가장 큰 약점이 재산을 처분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겁니다. 율법에 근거한 자기의 의를, 율법의 행위에 근거한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가 없더라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겁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가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30절 말씀 보시면은 9장 3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잘 들어보시면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에요. 의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율법을 몰라요.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의를 따르지 아니한 저 이방인들이 오히려 의를 얻었어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거예요. 아니, 뭐 11조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뭐 예배도 모르는 사람인데 뭐 간음이 뭐고 도둑질이 뭐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의를 얻었대요. 근데 그 의가 뭐냐면 행위가 아닌 믿음에서 난 의다. 그러면서 31절에 반대로 의의 법을 따라갔다는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게 뭡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를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의를 이루지를 못했어요. 왜? 행위로서 의를 얻으려고 한 사람은 안 됐는데 믿음으로써 의를 추구한 사람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죠.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누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게 설교에서 지금 말하고 싶은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죠. 누가 어리석어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바보예요. 이 사람들은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느냐라. 이거 예전에 한번 설교를 다 했지만은 이 부딪히는 돌이 뒷얘기도 33절에도 나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걸림돌이 돼요. 누구한테? 행위로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혀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에요. 그런데 행위를 추구하지 않고 믿음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의를 걷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저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붙잡고 가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의 차이예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분명히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바보입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의 뒤에 딱 나오는 내용. 그런데 크리스천 중에서 이 바보가 아닌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의 의를 갖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 오늘 말씀에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 대상은 세상의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대상이 뭐냐면 소위 예수를 믿는다는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리석은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어리석어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어리석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리석은 크리스찬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어리석은 크리스찬이 되는가? 오늘 2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크리스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에서 온다고 주장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나의 의가 율법의 행위에서 오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의 구원이나 나의 의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주어집니다 라고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이렇게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어느 한 어머니가 계신데 그 어머니의 마음은 오직 자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평생 갖은 고생을 다 하셔요. 그러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 엄마 세대는 돈 없이 힘들었지만 내 자식만큼은 돈 때문에 걱정 없이 살게 한다고 안 쓰고 해가지고 돈을 모아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죽는 그 순간,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자식을 위해서 많은 재산을 모아놓고 자식의 그 재산을 물려주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식은 어머님이 그렇게 희생해서 모아놓은 재산이 그것이 곧 나의 재산이라고 확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은 그 어머니 돈이 내게 그렇게 많이 물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이 살아가요. 그러면서 돈 없어서 모욕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그러면서 거지같이 살고 있는 이놈의 자식이에요. 어머니는 그 자식 그렇게 살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고생하고 죽으셨어요. 근데 자식은 그 어머니가 해놓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지같이 살아가요. 이 자식에게 해줄 말이 뭘까요?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요?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이런 자식한테 뭔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너무 멀어서 얘기가 안 되나요? 네. 어머니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지 말아라. 어머니의 그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라. 꼭 뭐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너를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희생하고 너를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수고한 것을 헛되이 여기지 마라. 헛되이 여기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헛되이 여기지 마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지 마라. 누가 헛되이 여긴다고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를 추구하고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게 만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질없는 죽음으로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의미하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크리스찬들은 누구? 바보, 어리석은 크리스찬들. 3장 1절 말씀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너희 눈앞에 밝히 보여요. 눈앞에 밝히 보인다는 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꾀는 게 뭡니까? 그 예수를 놓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가린다는 거예요. 꾀는 것에 의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그렇게 뒤로 가려지고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어리석다라는 말이 아노에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똑같은 단어를 예수님이 쓰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 똑같은 단어를 썼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 흩어져요. 그 흩어진 제자들 중에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두 제자가 내려가면서 야, 우리 그동안 예수 따라가면서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뭐 꽝이야, 뭐 별 얘기 다 했겠죠. 예수만 믿으면 뭐가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뭐 봐라, 지금 뭐 그렇게 죽어버리고 우리 뭐야 이거 완전히 뭐가 됐네 뭐 이러면서 내려갔겠죠.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 야, 근데 그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거 들어봐서 뭐 살았다고? 정말? 에이, 설마 그러기는 하겠어? 아니, 근데 예수님이 예전에 당신 죽으면 산다고도 말씀을 했긴 했는데, 야,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겠지. 뭐 이래 가면서 그냥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는 이제 더 이상의 희망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촥 순간적으로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여기 미련하고가 어리석은 자야, 그런 뜻입니다. 아노에토스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미련한 자야.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선지자들이 뭘 얘기했냐 그동안.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이 모세 오경과 그리고 선지자 그 이에 나온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쫙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순환을 당하고 나무에 달려서 피를 쏟고 그리고 죽고 부활한다는 걸 말하고 있었지 않았냐? 쫙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 12제자는 선지자의 글을 알고 있었고 들었었고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직접 걸으면서 지내면서 무리로 걸어가는 사건과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과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았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보았고 약속대로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똑부러지게 얘기했습니다. 이젠 내가 때가 돼서 죽는다 라는 얘기도 했고 모든 걸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인류의 대속 죄사함을 완성시켜 놓은 사건을 그렇게 들었고 배웠고 그렇게 보았던 사람들, 목격했던 제자들인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자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무엇이 너희를 깨더냐? 무엇이 너희를 깨더냐? 율법적 행위로서 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그게 뭡니까? 그들을 꿰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놓치게 만드는 게 우리 주변에 뭡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를 통한 의를 내세우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무엇이 나의 행위의 의를 추구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의 죽음이 그렇게 무의미한 죽음으로 만드는 것이 뭡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사상입니까? 철학입니까? 그것이 학문입니까? 세상에 어떤 일들입니까?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꿰이면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인생의 쾌락에 빠져서, 혹은 출세에 빠져서, 혹은 돈 버는 거에 빠져서 예수 십자가를 붙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지 마라! 어리석은 그리스도잖아! 그게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얘기하면 이 중요한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을 빼버리고 기독교의 가치와 의미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속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손양한 목사님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연말이 되면 손양한 목사님 다큐멘터리 쫙 나옵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까? 두 자식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 삼았다. 사랑의 원자탐. 문둥병자들의 그 다리에 고름을 입으로 빨았다. 이 사랑의 실천자. 이게 기독교의 정신, 기독교의 가치 막 이러고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훌륭하죠. 좋지요. 뭐가 빠졌어요? 십자가에 흘린 보혈이 내 죄를 사하고 나에게 의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고 나를 거듭나 새 생명으로 만드는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복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이런 꾀임에 빠지지 말아라. 기독교의 가치와 기독교의 의의가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런 거를 말해주는 거냐?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이 단지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거야? 이거 교훈 주려고 그렇게 죽은 건 줄 아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흘린 보혈이 사랑은 이런 거야, 희생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교훈이나 주려고 그렇게 죽은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교훈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십자가의 죽음의 보혈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을 이루어 놓으시고 새 생명을 만들어 놓으신 십자가 사건이 만들어 놓은 변화의 역사, 그 권세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현대 신학에서조차
신학을 다루는 신학에서조차 이 복음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사랑을 말하고 기독교의 정의를 말하고 기독교의 평화를 말하고 기독교의 인권을 말합니까? 대단하죠. 좋지요. 훌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흘리신 보혈을 헛되이 여기는 게 어떤 거예요? 그 능력과 그 권세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만들어 놓은 능력,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놓쳐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속는 게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아무리 학문적으로 뛰어난 얘기를 하면 뭐랍니까? 아무리 훌륭한 이론을 대놓아도 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을 헛되이 만들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자는 더 기가 막히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 우리의 죄를 사한 거야. 맞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야.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완성의 구원으로 이야기를 해요. 불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누가 그분의 숭고한 죽음과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만들어놓은 구원을 미완성이라고 여깁니까? 그것을 왜 불완전하다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렇게 미완성으로 불완전한 구원이나 만들 만큼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흘린 보혈과 그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구원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는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했다는 사실이 그에게 주셨던 인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완성해 놓았습니다. 완성해 놓았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지금 읽은 이 앞에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목이 마르다가 했고 29절에 신 포도주가 그에게 주어짐으로써 시편 69편 21절 말씀이 완성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4절에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이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라. 9절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 구원을 내가 그런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일지라도 혹은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 예수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의 다른 것을 전거하고 예수를 놓치게 만드는 그 어떤 것에 빠지는 크리스찬들은 바보예요. 어리석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서 구원을 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밖에서 구원을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찾아야 돼요. 나의 의도 예수 밖에서는 찾아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도 예수 안에서 찾아지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만든 의가 아니라 그분이 만들어 놓은 의를 받아들임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놓고 그런 뜻이에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건 행위 구원으로 돌아가겠느냐? 믿음 구원을 받아놓고 행위 구원으로 돌아가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관이 흔들립니다. 자꾸 흔들립니다. 왜 흔들릴까요? 그 구원관이 행위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의 율법적 행위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구원은 나의 행위에 따라서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율법적 행위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보혈 거기에 근거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누구가 어떻게 도전하다 할지라도 나는 성경에 말한 대로 성경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내 구원의 근거를 두지 마십시오. 체험에다가 내 구원의 근거를 두지 마십시오. 행위에다가 나의 구원의 근거를 두지 마십시오. 나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나의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의 할례를 얘기하고 행위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냐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 많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괴로움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수고와 희생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받는 자의 어려운 환경과 반대와 핍박을 견딘 거예요. 그리고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희생입니다. 그리고 이 괴로움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체험과 축복도 다 들어가요.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수고가 이렇게 헛될 수 있을까?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 반대를 이기면서 핍박을 이기면서 해왔던 것이 그렇게 헛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희생을 그렇게 헛되냐?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영적 체험이 그렇게 헛되냐?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려지고 희미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수고와 괴로움과 애썼던 모든 것, 복음 전하는 자의 수고, 듣는 너희의 수고, 그리스도의 주고 모든 게 그렇게 헛되냐? 과연 헛된 거냐? 그리스도를 놓치면 그동안의 모든 신앙적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말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면 주 안에서 모든 신앙적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 2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은 것도 행위로 받은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고넬료 사건이에요. 이 10장 44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한 겁니다. 그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행위로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45절 말씀에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행위로서? 아니에요. 믿음으로써.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지 행할 때에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5절 말씀. 오늘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한 것이 행위 때문인가 믿음 때문인가? 만약에 행위로 나가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성령이 주어지고 그의 능력이 행해지는 것은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속아 빠져 그리스도를 놓치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침으로 인해서 주 안의 모든 수고를 헛되이 돌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를 놓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생 영혼의 마지막 비상구예요. 그거 막히면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거 없어지면 인생은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그거 놓치면 우리는 생명의 소망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비상구, 내 인생의 마지막 생명줄, 내 인생의 마지막 최후의 희망은 예수이니 예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죽음과 그의 피를 헛되이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반주 계속해 주시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무엇이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느냐? 너의 구원이 어디서 나며 너의 의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지 마라.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무엇이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 능력을 받은 게 율법의 행위 때문이냐, 듣고 믿음에서냐? 예수님이 지금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내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피를 쏟으시는 예수님, 그 피가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 피가 나를 의롭게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실 분 찬양을 부르시고, 고백하며 기도하실 분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내세울 의의가 없습니다. 나의 의를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 예수의 보혈이 나를 살게 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죽음이 나를 살게 합니다. 내가 그것으로 주님의 진노를 면합니다. 주의 보혈로 내가 주님의 심판을 면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시간 붙잡습니다. 당신의 보혈을 붙잡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희망이고 마지막 기대고 마지막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내겐 소망이 없고 예수님을 놓치면 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희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아버지 품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죄인인데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아버지 품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 당신의 죽음은 나보다 거친 보혈입니다. 도저히 붙들어 의지하지 않게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아버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한 번 더.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정케 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평생 주 예수 십자가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율법의 근간, 행위의 근간 의를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만들어 온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